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2월 31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며 찬양할지어다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마지막 날입니다. 이 연말이 되면 많이 바쁘죠. 정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을 펼치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는 것 같습니다.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 이 말씀의 세계 안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서 여러 가지 정신없고 바쁜 그 마음을 평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강으로 또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다스려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50편 말씀은 찬양에 대한 말씀인데요. 마지막을 찬양으로 장식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좀 요약을 한다면 찬양의 이유, 찬양의 방법, 찬양의 대상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찬양의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하심과 위대하심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행동과 위대하심. 2절 보면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좋은 일이 있을 때 노래합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이 있고 또 기쁜 일이 있을 때 찬양을 하는데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펼치면 내가 잘 되어서 찬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행동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라는 것으로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또 잘 아는 바인데요. 조금 더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더 나아가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라는 것으로 찬양합니다.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두 가지. 하나님께서 행동하신 하신 일을 기억하여서 주님께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그것을 기억하며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대신 짊어지시고 그가 우리를 위한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였고요. 그 사랑을 확정하는 일이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위대한 일을 이루신 위대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수 있죠.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찬양의 방법인데요. 3절에 보면 나팔 소리, 비파, 수금, 소고치며 춤추며 또 현악과 퉁소로 찬양하고요. 또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한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막 온 악기를 다 동원해서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찬양하는 방법은 온 악기를 다 동원해서 찬양을 하면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도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모든 것을 동원하듯이 아끼지 말고 내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라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찬양할 때 혹 우리의 입술만 가지고 찬양할 때가 혹시 없었나요? 마음은 아니고 입술로만 혹은 내 그냥 정신은 조금 다른 데 있고 내 입술을 가지고 내 노래만 가지고 찬양할 때 혹시 없었나요? 오늘 이 찬양은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 막 이 정도 이렇게 잘 꾸며서 예배 드리면 됐지가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과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찬양의 대상, 찬양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말하는데요.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되게 시편 마지막 절인데요. 자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기서 호흡이 나오잖아요. 이 호흡은 숨 쉬는 것인데요. 숨 쉬는 것만 생각하면 성경의 큰 흐름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한 인간에게 무언가 불어넣어 주셨죠. 성경에는 생기라고 하는데요. 이 생기가 바로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인간에게 불어넣어 줬을 때 인간이 참된 인간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 호흡은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존재이죠. 생명, 우리가 호흡할 때마다 내가 생명으로 살아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호흡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빚진 자로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생명이 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예배자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로마서에 보면 우리 마음에 자기 중심의 그 죄가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죄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어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다라고 로마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에 온전하게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에 왕자의 주님을 앉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생이 참 행복한 게 무엇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행복하구나. 내가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참 행복하구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입고 찬양하는 삶을 산다는 게 참 행복하구나. 세상에 막 바쁘고 또 돈이 많고 돈이 많아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막 바쁜 일로 인하여서 살아가다가 막 짜증이 나고 막 힘들고 또 자녀가 잘 되는 것도 물론 그때는 좀 좋지만 자녀들이 다 잘 돼갖고 여러분 효도합니까? 보면 자기가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건강하면 또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건강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 허물어지고 하늘나라 갈 때는 죽지 않습니까? 우리가 찾고 바라고 있는 것,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지만 궁극적이진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궁극적인 행복,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정말 늘 찾아오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원,
은혜, 이것들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고 그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참된 행복한 삶. 조금 힘들지만 또 버겁지만 내가 제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느끼는 순간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05년도, 2025년도도 행복한 그런 인생을 잘 살아갔다면 2026년도는 더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 그 호흡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호흡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주님,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진정한 행복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2026년도도 행복한 인생, 정말 기쁜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